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찾았죠? 다 못 찾으셨으면 주일날 저와 같이 어린이 부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암몬 자손의 랍바를 거쳐 그 왕궁을 점령하매 내가 랍바고 느스의 성읍에서 박정을 하게 아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잘생긴 윤영이? 반응이 안 좋아요. 네, 윤영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한번 또 띄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은 저는 감히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 멋있잖아요. 근데 쉽지만은 않죠. 사람은 초심을 잃으면 정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정도잖아요. 바른 길. 그 길에서 탈선하게 돼요. 초심을 잃으면 사람은 굉장히 비열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굴해지고요. 또 창피해집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세속에 물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의사는 여기 뭐 의학 전공하는 친구 있나요? 없죠? 제가 알기엔 없는 것 같은데.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의사지만 그냥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어찌 보면 성직자의 역할을 한다.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선서를 하면서 의사 가운을 입게 됩니다.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의사도 똑같은 직업인이 되고 생명을 다루지만 그냥 돈 버는 그냥 하나의 직업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니면 병원 조직에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그걸 제일 잘 그린 드라마가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잖아요. 의사가 자기 본연의 수술, 그 사람 어려움, 그 사람의 아픈 것, 상처, 그걸 치유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못하고 그저 정치의 눈을 돌려서 어떻게 하면은 과장이 될까? 어떻게 되면 부원장이 될까? 어떻게 되면 원장이 될까? 여러분은 이제 박사과정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 될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감사하게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곳에서도 교수님들이랑 이 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 세계를 빠삭하게 특히 한국의 교수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나 이 정치에 눈이 밝은 분들은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창피해집니다. 이건 교수 같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대화를 하니까 뭐 제 앞에서도 친한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 자기는 무슨 이제는 뭐 애들 많이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나 많이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좀 학교의 요직을 맡아서 결국 그 라인을 타서 이제는 이 행정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뭐 부총장, 총장 이쪽을 노리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만 이제 눈을 돌리게 되면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가장 중요한 누구를 잃게 되죠? 학생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교수의 1차적인 역할이 뭐예요? 학생입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을 케어하고 학생을 상담하는 거. 그게 교수의 1차적 목적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입니까?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여전히 나의 1차적 관심사는 학생입니다.
그 교수님이 좋은 교수님이에요. 여러분 지도교수 좋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아는 방법 뭔 줄 알아요? 내가 전화했을 때 아무리 유명한 교수라도 나를 제일 먼저 만나줄 수 있는 그 교수, 그게 좋은 교수입니다. 언제든지 학생의 관심을 가지고 밖에 뭐 펀드레이징 해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뭐 이런 업무 또 누구 위에 사람 만나야 되고 교수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잖아요. 다양한 업무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나를 찾을 때 그걸 내려놓고 먼저 학생을 찾을 수 있는 교수, 그 교수가 훌륭한 교수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교수죠. 여러분의 삶의 정황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학생이죠. 여기 일하시는 분 없죠? 다 학생이죠. 학생의 초심은 뭘까요? 처음 학교에 들어왔을 때의 마음, 아니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 마음입니다. 합격 메일을 받았어요. Congratulation. 그 느낌, 그 결단, 처음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에 내릴 때의 그 결단의 그 자세들, 그 모습들, 그게 초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하겠다, 내가 어떻게 열정적으로 하겠다, 또 합격해서 또 감사의 기도를 하신 분들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가 초심이에요. 그때 난 감사했는데, 그때 할렐루야 외쳤는데, 이제 사명을 위해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결심했는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나의 모습은 점점점. 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게 초심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두려운 마음, 이건 그냥 직업인이 아니잖아요. 성직으로서 나아가는 때 그 안수를 받을 때 그 느낌. 저는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벌써 진짜 오래됐죠. 벌써 10년 흘렀는데 그 10년 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도 젊지만 10년 전에 가장 막내로서 막 안수를 받을 때 조금은 장난기도 있었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조금은 걱정도 되고, 조금은 자부심도 있고, 그 다양한 그 생각들이, 감정들이 믹스되어 있었던 그때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안수 받았을 때 그 영상,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있는데 종종 봅니다. 왜 볼까요? 내 사진 잘 나왔나 보려고? 누가 목사 안수식에 참여했는지, 안 참여했으면 인간관계 끊으려고? 그래서 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그 주제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10년 전에 내 모습은 이랬는데, 10년 전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내 다짐은 이러했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심사를 다 해요.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뭐 굉장히 시험도 많이 보고 심사도 보고 뭐 면접도 보고 뭐 심층 면접 보고 별거 다 합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았던 그 질문이 생각나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김성중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님, 당신이 목사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때는 총각이었어요. 결혼 너 이제 하지 마. 했을 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면서 굉장히 라디칼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너 결혼 안 해도 너 목사 하겠냐 이거. 하나님 하지 말려면 안 하겠냐. 그 정도의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때 자신 있게 네라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질문을 다시 되돌려서 생각해보면 이건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너 모든 거 다 포기해도 하나님 선택할래? 너 모든 거 포기해도 하나님의 길을 갈래? 라는 질문으로 저에게 다시 재해석됩니다. 지금도 그 질문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너 모든 거 포기해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그만둬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래?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초심,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의 초심, 그때 마인드는 어땠습니까? 처음 여러분이 학생이 됐을 때 그 마인드, 그것을 여러분 진지하게 오늘 생각하고 이따 목장 모임 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근데요, 이 사무엘하 1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요, 이건 스토리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냐? 사무엘하 10장부터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장, 11장, 12장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하 10장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암몬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옆에 있던 이방 나라예요. 암몬이. 그 암몬 나라와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0장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사무엘하 10장의 그 전쟁은 정복 전쟁입니다. 방어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어 전쟁은 우리나라가 약했을 때 외적이 쳐들어오는 거죠. 임진왜란도 그렇고 뭐 나중에 최근에 뭐 일본이 쳐들어오는 거, 그것도 뭐 한일합방 1910년에 되고, 이것도 다 우리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했을 때는 외적이 침입하고 우리는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뭐 역사상 강대했을 때가 뭐 고구려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방어 전쟁만 하지 않아요. 정복 전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 쥐나게 외웠던 뭐 광개토대왕 얘기할 수 있죠. 광개토대왕이 그 중국 뭐 요동성 거기까지 쳐들어가는, 그거는 정복 전쟁이에요. 방어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복 전쟁은 살만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잘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사무엘하 10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강대했을 때예요. 잘 살았을 때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견고했을 때입니다. 그때 외적을 아예 쳐들어가요. 방어하지 않고 쳐들어가요. 근데요, 이 전쟁에서 다윗은 참여를 안 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그 이전의 전쟁은 다윗이 무조건 앞으로 나가서 자기가 진두지휘를 합니다. 왕이 직접 전쟁에 출전해서 자기가 장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한테 나를 따르라, 같이 싸우자, 자기가 앞장서요. 그런 다윗이 변해서 사무엘하 10장에서는 자기가 출전 안 해요. 자기는 가지 않고 요압이라는 장수를 내보내서 네가 차지하고 와라, 미션만 줍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왕궁에서 먹고 마시며 탱자 놀다가 게임하다가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뭐 놀다가 뭐하나, 사람들 뭐하나 보다가 누굴 보죠? 밧세바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사무엘하 이제 11장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의 원인은 뭐예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왕이 되었을 때의 초심.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때의 마인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장면 기억나죠? 고작 물맷돌 5개, 그거 다 쓰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물매에 돌려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박히게 해서 죽여버렸어요. 골리앗을. 그게 다윗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모습. 처음 블레셋 백성을 이겼을 때의 장수로서의 역할을 했던 첫 번째의 그 장면. 그때 초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 다윗이었어요. 너는 칼을 갖고 오고 단창을 가져오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무기를 가지고 오지만 나는 고작 이 돌밖에 없는데 이 돌로 너를 내가 이길 수 있겠냐? 못 이긴다. 그러나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긴다. 그 용맹하는 열정적인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그게 초심이에요. 그게 초심. 근데 그 초심을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살만하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복전쟁을 나갈 때는 자기는 나가지도 않고 남자들 장수들 다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히 먹고 놀고 마시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11장의 장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벌을 받죠. 벌을 받아가지고 큰 무서운 벌을 받죠. 그 벌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간음 사건 때문에 잉태하게 된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벌이었죠.
그게 11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12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 했을 때 다윗은 잘했던 게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회복을 주세요. 그래서 밧세바가 다시 잉태하죠.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아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한글 성경은 조금 의역을 해놨는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혼내키기도 하죠. 벌을 내려요. 근데 회개를 하면 회복을 결국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의미는 회복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회개의 의미는 결국 끝이 아니에요. 회개의 의미는 벌로 너 인생 끝났다가 아니에요. 결국 회개는 회복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회개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그 아이는 죽여요. 처음 아이는. 그러나 이제 회복을 주시려고 다시 아이를 주세요.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얼마나 멋집니까? 완전한 회복의 의미죠. 나 이제 너 다시 사랑해. 다윗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 아들의 이름, 솔로몬의 이름은 다윗에게 주는 회복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 너를 사랑하신다. 그 메시지. 다시 너를 품어준다. 다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나중에 잇게 되죠.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직 암몬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미적미적하던 상황에 요압이 다시 갑니다. 요압이 가서 그 성을 거의 다 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이 다시 와서 이제 거의 그 성을 이기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이제 아들 옛날에 그 죽은 거 아직도 그게 머리에 아팠겠죠? 이제 회복이 되셨으면 오셔서 다시 이 성을 치셔서 완전히 랍바성, 그 암몬의 수도입니다. 랍바성을 차지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다 차지하면 백성들이 오히려 나에게 공을 돌릴까봐 내가 걱정이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왕이 가져가셔야 되지 일개 장수인 자기가 그 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요압은요 그리 좋은 장수가 아니에요. 요압은요 심지어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 아들한테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요압 조심해라. 저놈이 우리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놈이야. 저놈 조심해. 그렇게까지 유언을 해요. 요압은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요압이 다윗 왕한테 당신이 공을 받으소서, 그거는요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대신 얘기하게 한 거예요. 제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다윗 정신 차려. 너 다시 초심을 회복해서 이제 너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랍바성을 차지해. 너는 원래 전쟁 시에 언제나 앞장섰던 사람이야. 어느 전쟁이든.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 다시 일어나. 나가 전쟁터. 다시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요압이 아주 편안한 언어로 다윗에게 다시 나가십시오 얘기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 다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출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백성들, 그 다음에 병사들이 힘을 얻죠. 위로를 얻죠. 그래서 결국에는 힘차게 싸워가지고 그 랍바성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승리도 얻고 암몬 왕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도 빼앗고 탈취물도 얻고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무엘서 기자, 이 저자의 의도는 다윗이 초심을 회복해서 전쟁에 나갔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0장에서 시작된 그 전쟁에서 다윗이 결국엔 초심을 잃어서 나가지 않아서 범죄를 했지만 결국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이게 10장, 11장, 12장으로 연결되는 내용의 전체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회개하고 나가서 다시 초심을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이게 10장, 11장, 12장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초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초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만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초심, 그 느낌, 그 감격, 그걸 간직하고 사는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왜 초심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냐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관성. 여러분, 일관성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일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너 믿음 있다고 칭찬하지, 수련회 때만 업돼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 아직 증명이 안 돼요.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공통된 믿음은 뭔지 아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없대요. 혹은 수련회나 그런 집회에 참석했을 때는 업이 갑자기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의 동요고 감정의 업됨이에요. 업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만큼 여러분 삶에서 지속이 되는가,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 변함없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가, 언제나 그게 유지가 되고 언제나 쉽게 회복이 되는가, 교회 와서 다시 예배드리면 다시 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회복 속도가 빠른가,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갑자기 업됐을 때 그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정도의 상태, 요 상태가 내 믿음이 아니고 어느 정도 유지되는가가 내 믿음의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따른다는 표현이에요. 순종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일관적으로 순종한다, 이렇게 이제는 바꾸세요. 믿는다라는 의미는 일관되게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믿음의 의미예요. 변함없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언제든지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열정이 지금도 사실 있어야 돼요.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 그 감격 지금도 있어야 돼요. 지금도. 10년 됐어요? 혹은 뭐 한 5살 때 하나님 만났어요? 그럼 막 20년 지난 사람 있죠? 30년 지난 사람 있죠? 그래도 그 어릴 때의 그 감격이 아직도 라이브로 있어야 돼요. 그게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회개하고 툭툭 일어나세요. 이게 초심을 잃지 않는 비결이에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을 내리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다윗과 바세바 사건에서 나온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건 다윗에 대한 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기도해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제 얘가 죽어가요. 병이 걸려서 태어나자마자 죽어가요.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아이가 죽어요. 죽고 나서 다윗의 반응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아들이 죽고 나서의 다윗의 모습이고 다윗의 감정 상태였어요. 사무엘하 12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 아들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땅에서. 그래서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릎이 이제 안 꿇고 기도 끝내고 아이가 죽었어요. 기도 끝내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말끔하게 씻고 기름 발라서 멋있게 하고 음식도 잘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신기하죠. 그 다음에 옆에 있던 병사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22절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 시방은 죽었으니. 이런 단어는 좀 옛날 한글이죠.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23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포기입니까?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한숨 쉬면서 죽었는데 어떡해? 굉장히 인정머리 없는 다윗의 모습입니까? 그 아이를 위해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치더니 진짜 싹 죽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죽었나 보다. 어쩔 수 없지. 난 밥 먹고 나는 살아야지. 이렇게 느껴집니까? 23절이? 그거 아니에요. 이건 23절은요. 믿음이 전제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나는 이제 내가 다시 일어나겠다. 하나님의 벌로서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나 달게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아이 데려갔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이제는 내가 이제 할 도리를 제대로 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왕으로서 이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왕답게 제대로 살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초심을 회복하겠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툭툭 일어나세요. 그게 초심을 다시 회복하는 비결이에요. 나의 부족한 모습, 내가 혹시 초심을 잃어서 잘못된 모습, 그걸 회개하세요. 부족함을 회개하세요. 회개는 분명 회복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툭툭 일어나세요. 회개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도 또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자책하지 말고 일어나면 돼요. 툭툭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 기름을 바르고 옷도 멋있게 딱 입고 학교 갈 때도 좀 근사하게 입고 그러면서 다시 외적으로 정갈하게 나는 다시 학생이다. 간다. 나는 다시 열심히 할 거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등교하십시오. 다시 초심을 회복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툭툭 털고 일어나세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나의 사명. 잘 들으세요. 사명이 직업으로 변질될 때, 열정이 욕망으로 변질될 때 사람은 초심을 잃게 돼요. 여러분 사명은 절대 직업이 아닙니다. 사명은 직업이 아니에요. 사명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낼까, 이게 사명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게 사명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항상 묵상하십시오. 그때 사람은 초심을 잃지 않게 돼요. 잃은 사람은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잃어버려서는 되겠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여러분 슬럼프가 안 오겠어요? 저라고 뭐 초심이 흔들릴 때가 없는 줄 아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지 여기서? 나는 복사하고 내가 왜 갑자기 전공 바꿔서 박사를 하고 앉아있지? 왜 내가 이러고 있지? 가끔 그래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공부 때문에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박사 돼서 뭐 내가 떡떡거리고 뭐 진짜 좋은 학교의 교수가 돼서 뭐 되려고? 그건 내 사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목사지만 전공 바꿔서, 즉 다른 뭐 지금 목회는 여러분과 하고 있지만 아주 내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나 이런 거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내가 여기 와서 굳이 여기 와서 내가 공부를 하겠어요? 왜 내가 행정학, 정책학을 목사가 하고 있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처음 마음, 유학가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묵상합니다. 맞아. 그때 그랬지. 그때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내가 공부하기로 결단했지. 전공을 바꾸기로 결정했지. 아,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 왔지. 여러분, 사명을 계속 묵상하세요. 왜 내가 여기 왔는지. 특히 우리 이제 취업 전선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은 여러분 처음 유학 왔을 때 그 초심, 왜 하나님이 나에게 유학의 기회를 주셨을까? 그 사명을 끊임없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욕심도 생길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이제 박사 다 되는데 그래도 기왕이면은 좋은 대학교에 연봉 좀 높은 데 가야겠지. 그게 벌써 이제 변질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명으로 유학 가서 박사 되라고 했던 건데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직업으로 변질되는 거야. 아, 내가 좋은 교수가 돼. 교수는 직업입니다. 그 사명이 아니에요. 좋은 교수가 되어야겠구나. 좀 돈 잘 버는 교수가 되어야겠구나. 그런 직업으로 자꾸 변질될 때 초심은 계속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마인드로 돌아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은 내 기도 속에 이렇게 응답하셔서 합격을 주셨는데 맞아. 그때 그랬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 공부하라고 했지. 그걸 자꾸 묵상하세요. 특히 취업 전선에 뛰어든 분들 특히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금 작은 일에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할 때 초심은 유지가 됩니다. 슬럼프는 여러분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초심은 언제 잃게 되는 거 아세요? 한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이루었다고 느낄 때 내가 이 정도 했네? 그때 교만함이 드는 거예요. 그때 초심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난 이 정도 되네? 그때 초심을 잃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반대로 아무것도 못 이뤘을 때 그때 또 슬럼프가 와요. 또 초심을 잃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올라?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것도 못 이뤘다고 생각할 때 또 슬럼프가 와요. 그리고 또 좌절이 들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되는 일이 계속 진행될 때 이거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계속 똑같대.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고 또 학교 가서 또 공부하다 무한도전 보고 또 집에 오고 또 밥 먹고 또 내일 또 되면 또 똑같고 유튜브 보다가 또 집에 오고 또 자고 또 학교 몇 시에 가고 이 반복된 일,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일 자기가 놓치는 거죠. 의미를. 계속 반복될 때 거기서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다람쥐인가? 왜 계속 내가 돌고 있지? 내가 뭐 하고 있지? 또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초심을 거기서 잃게 돼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세 가지의 특징.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었다. 난 이 정도 되지. 벌써 열정이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나라를 이루었지. 이제는 정복전쟁 할 만한 나라, 강대국을 내가 만들었어. 이제 열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전쟁 안 나가도 돼. 열정이 사라졌어. 두 번째, 아무것도 못 이뤘으니까 열정이 없죠. 난 못하겠어 이제. 그 다음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일상되는 일 반복돼. 열정이 없죠. 그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 열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의지의 열정을 점화시키시는 분이라고. 성령이 역사할 때 내 안에 나타나는 반응은 열정이 생겨요. 열정. 그게 성령 받은 특징이에요. 성령 받은 특징이 막 방언 샬라샬라하고 갑자기 막 할렐루야 이런 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대번 알아요. 성령 진짜 받은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은, 성령님은 열정을 주시는 분이세요. 삶에 대한 열정, 일에 대한 열정, 신앙에 대한 열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열정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럼 1차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성령님을 주셔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열정을 주시는 분이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점화시켜 주십시오. 다시 열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열정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분야의 모델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분야를 걷고 있는 모델이 있죠, 여러분만의. 다시 살펴보세요. 신앙의 모델이면 제일 좋죠. 그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목회자로서의 모델이 있어요. 이런 목사님 닮고 싶다. 그럼 저도 흔들릴 때, 초심을 잃을 때 그분이 사역하는 뭐 홈페이지를 간다든가, 그 교회 홈페이지를 간다든가,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본다든가, 뭐 뉴스 기사에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한다 나오면 한번 찾아보고 다시 읽고, 아, 저번 내 모델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매너리즘에 또 빠졌지? 여러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일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 삶의 열정을 점화시키십시오. 하나님 다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따르고자 하는 모델이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저도 열정적인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열정을 주세요. 성령님 열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삶에 열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가방 싸고 도서관 가세요. 여러분 학생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지? 그리고 방바닥 기이면서 왜 이렇게 열정이 없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에이 심심한데 또 유튜브나 봐야지. 또 뭐 드라마 요즘 재미있는 기황인가 그런 거 봐야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짐 싸서 도서관 가세요. 다시 공부하세요. 제일 많이 웃고 있는 윤영아, 너는 공부의 방법을 좀 다시 체크해봐야 돼. 얘는 도서관 잘 가거든요. 아무튼 제가 윤영이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윤영아, 열심히 하고 열정을 내고, 윤영이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친구들, 지금 뜨끔하고 있는 사람들 빨리 도서관으로 가세요. 예배 드렸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대학교 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때 우리 모토가 있었어. 그게 뭐였냐? 모이면 공부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이거였어요. 진짜 그것만 해. 함께 모이면 공부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정말 징하더라고. 우리도 그래볼까? 모이면 공부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싫어하겠네. 아무튼 여러분, 열정은 장소의 이동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열정이 꼽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럼 그 장소로 가십시오. 그 장소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 장소를 자꾸만 생각하세요. 장소도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저는요 가끔 여러분과 상담을 할 때 아직 뭐 비전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뭐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전 장소를 얘기합니다. 너가 가장 열정이 솟아나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너의 사명의 자리다.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내가 어디 있을 때 나는 제일 내 삶의 열정이 막 솟아나는가? 어디에 있을 때?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뭐 제 사역을 한번 체크해 보면, 지금 그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체크해 보면 어느 자리에 있을 때 나는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힘이 나는가? 첫 번째, 수련회 장소. 저는 수련회 사역을 좋아하거든요. 수련회 있을 때는 난 열정이 막 솟아나. 맞아요. 두 번째, 학교에서 아이들 케어할 때 열정이 솟아나. 그러면 그 자리가 있잖아. 여러분 그 자리들을 한번 체크해보려고. 어느 자리에 있을 때 나는 가장 내 삶의 열정이 솟아나. 또 여기서 목사님 저는 교회에 있을 때 제일 열정이 솟아나요.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름 부리지 말고 한번 여러분 잘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그 열정의 자리로 계속 가세요. 계속 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로 가시고. 여러분의 일터는 학교죠. 공부하는 자리로 가시고. 계속 꾸준하게 투자하세요. 항상 사명을 붙들고 공부하라. 제가 계속 누누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직업 붙들고 공부하지 말고 사명 붙들고 공부하세요. 저는 우리 학부생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직업을 위해 공부하더라고요. 직업은 사명이 아니에요. 맨날 상담할 때 목사님 저는 이거 직업 갖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요? 어느 뭐 인턴을 해야 됩니까? 어디 인턴을 신청해야 됩니까? 이 직업을 가지려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업은 사명과 달라요. 사명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걸 항상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어딜까를 찾으셔야 돼요.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 바뀌어도 돼요. 그게 확실하다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갑자기 나는 운동선수 하다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는 이제는 너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바꿨어. 직업 이제 운동선수 안 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너 직업 왜 바꿨냐? 너의 원래 사명은 이 직업인데 왜 바꿨냐? 전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직업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드릴까? 그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내용. 어떻게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또 대기업 얘기하는데 LG냐 삼성이냐 포스코냐 안 중요해요. 옮겨도 상관없어. 하나님 사전에 그 어느 직장에 가야 됩니까? 삼성 가야 됩니까? LG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직업 어디 직장으로 기도하지 마. 그건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 기도하면은 갑자기 LG 가라, 삼성 가라 얘기 안 하고 자동으로 어느 길로 인도하죠. 그러다가 또 옮길 수도 있어. 다른 직장으로 또 1, 2년 다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이제 택했어. 이제 무슨 LG를 택했어.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LG 있어야 되냐? 이거 하나님 사명이니까. 아니라니까. 직장이 아니에요. 사명은. 직업도 아니고. 바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용, 컨텐츠야.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지금 내 시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걸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확실히 보여주세요. 가야 되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감사의 표현이 이루어질 때 초심은 회복됩니다. 슬럼프는 극복됩니다. 감사의 표현.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감사와 생각은 어원을 같이 한다고. 감사, thank는 think에 근원한다. 그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기독교의 의미예요, 이거는. 여러 영어 단어가 원래는 이 헬라어, 라틴어가 먼저죠. 라틴어 그 위에는 이제 헬라어로 연결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 아닌데 아무튼 결혼한 분 있어요. 그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얘기인데 다시 반복하면 상식이에요. 커먼 센스인데 여러분 알파벳이라고 하잖아요. 알파벳.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래 히브리서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 영어의 근원은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히브리어에서 첫 음이 알레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트라는 단어예요. 알레벳. 그게 이제 헬라어로 가면은 알파, 베타. 알파벳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그리고 영어로 해서 알파벳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아무튼 think와 thank. 그래서 여러분 그 단어의 근원도 원래는 이 히브리어에서 근원하거든요. 그러면 종교적 의미겠죠. 생각과 감사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는 게 그게 기독교적인 내용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야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된다. 그 의미예요. 감사의 뜻이 이제 정의를 여러분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오는 반응, 이게 감사예요. think, 생각했을 때, 은혜를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감사한다 얘기할 때 의무적으로 무조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고 자연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절 도와주셨죠. 이렇게 인도하셨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회복될 때 열정이 살아나요. 감사가 회복될 때 여러분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가 회복될 때 초심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초심을 잃은 사람은 감사가 사라져 있거든요. 맨날 뭐에 쫓기거든요. 초심이 사라진 사람은 세속적으로 이것만 추구하거든요. 세속적인 것.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신기루의 망상과 같은 잡히지 않는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잡으려고. 그래서 초심 잃은 사람이 비열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계속 몸만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혀. 세속적인 거, 돈, 명예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혀. 그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비결이에요. 아멘.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 사람이 초심을 잃으면 하나님이 안 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다 쓰시지는 않아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로 비유로 든 게 뭐 어디 회장, 뭐 어디 기업의 회장이 자기 아들한테 자기 가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5 아들이 있다고 해봐요. 5 아들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자기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그러나 그 회사를 물려줄 사람은 한 명이에요. 걔는 일하는 사람이죠. 선택받아서. 그렇다고 얘만 사랑하냐? 선택받아서 내 가업을 이을 애니까 얘만 내가 사랑한다? 아니에요. 5 아들 다 사랑하지만 쓸 사람은 특히 택하는 거예요. 다시 얘는 쓸만하니까, 얘는 더 할 만한 존재니까 내가 선택한다요. 내 일을 물려받을 애로 내가 선택한다. 나와 같이 일할 자로, 아들로 내가 선택한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할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위험한 이유가 하나님이 같이 일하기로 동역자 마인드로 끄시다가 너는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사랑하지만 나의 사업에, 하나님의 사역에 너는 충만하게 같이 일하기가 힘들겠구나. 그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공동체를, 그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서운 경고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나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 그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의 의도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막 불같이 타오르던 교회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뜨거워서 불같이 타오르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처음 역사하실 때 그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점점 떨어져서 이것은 미지근해. 이건 신앙이 있는 애들인지 없는 애들인지도 모를 정도로 애매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토해내겠다. 너 못 쓰겠다 이제. 내 사역에서 같이 동참 못하겠다. 라오디게아 교회 너는 이제 같이 하나님 사역에 쓸 수가 없겠구나. 이제 그만이다. 너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금 안타까운 점이 뭐예요? 뭐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여러분도 뉴스 봐서 알잖아. 그런 목사님들이 쓰러지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 목사님 뭐 잘못했다고 버렸냐?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거예요.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넌 됐다. 여기까지다. 너의 사역은 이제 여기까지다. 더 못 쓰겠다. 멈추시는 거예요. 더 이제 못 쓰겠다. 그 사람들이 뭐 원래부터 나빴냐?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 원래부터 변질됐냐? 아니에요. 하나님 크게 쓰신 종들 많아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의도 교회, 뭐 그런 교회 아주 크게 쓰셨어요. 하나님이 안 쓰신 분 아니에요. 어떤 뭐 안티크리스찬들은 원래부터 뭐 저거 뭐 가짜라고 안 쓰셨. 아니, 하나님 그 목사님 정말 쓰셨어요.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당연히 사랑하시죠. 하나님 자녀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죠.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여기까지다. 너의 역할. 이제 안 쓴다. 너. 그래, 그게 위험한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려. 아주 영적인 존재도, 정말 능력 있는 자도 하나님이 멈추시면 더 활동하기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넌 여기까지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일생 다가도록 충만하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럼 초심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잘 믿고 변함없이 여러분 일에 충실하는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정말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멋있게 살아갑시다.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열정도 있죠. 정말 뭐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싶을 정도의 열정이 있죠. 근데 이 열정이 변질 안 됐으면 좋겠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순수한 열정을 유지하고 붙들고 사역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신앙의 초심, 일의 초심, 여러분 삶의 초심을 잃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